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영혼이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야, 에스더. 아, 멋있다. 아니, 멋있다 하면 되지. 아름답다. 좋습니다. 우리 삶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뭔 결정을 할 때는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이 더 우선되어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중요한 일은 자꾸만 뒷전에 미뤄두게 됩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를테면은 건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건강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긴급한 일에 뒷북으로 남겨주는 거죠. 돈, 아주 긴급한 일입니다. 또 성과를 올리는 일, 아주 긴급한 일이에요. 돈보다 성과를 올리는 일보다도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돈은 금방 표시가 나고 성과를 올리는 것도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 긴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돈 열심히 벌다가 또 성과를 올리는 일 열심히 하다가 건강에 펑크가 나서 무너지는 인생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건강이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돈보다 성과를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 건강을 위하여서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내 인간관계를 오히려 희생시키고 그 건강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기에 더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뭐 강연하러 왔습니까? 하는 분위기로 쳐다보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육신으로 살아갈 때 건강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건강보다,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야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누가 원한댔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원한댔습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이 가만 보니까 영혼이 잘되는 자가 육신의 일들이 잘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부터 잘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보다도 영혼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세상 사람들 저거 저러다가 망했다. 저거 예수 잘 믿다가 망할 거다. 봐라. 예수 때문에 집 닦아리 날아가고 뭐 예수 때문에 그냥 집에서 쫓겨나고 이럴 거다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예수 잘 믿는 영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잘 되더라 못 되더라. 못 되는 것만 봤으면 예수를 믿지 마세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내 영혼의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긴급한 일 때문에 돈, 긴급한 일의 성취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자들처럼 되지 마시고 내 영혼이 내 육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승리를 위하여,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역은요,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삶의 용기가 생겨나고 막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웃음소리가 넘치고 이상하게 서로 막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 것을 자꾸만 주고 싶어서 그냥 막 호주머니 자꾸 털게 되고 이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확 퍼져나갔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병 고치겠다고 모여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더니 생뚱맞게 행동을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서요, 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은요, 인생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확 충격을 주는 거죠.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 소문 듣고 뭐 급한 마음에 달려왔고, 또 삶의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 소문 듣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모두가 예수님의 무슨 은혜든지 입고자 하는 그 급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내버려두고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추측해보건대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특히 예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기도 그거 한번 안 하면 안 되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겠다고 왔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앞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왔는데 그 기도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 급한 사람들을 놔두고 기도하러 갔지? 참으로 이기적인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너무 낮춰봤나? 여러분을? 그럴 것 같아. 이 고질적인 병입니다. 중요한 걸 알면서도 긴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속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자기 볼일 다 보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도 당신 볼일 보셨어요. 그 예수를 보고 마르다도 비난했어요. 내보다 신앙이 더 좋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마땅찮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 그 중요한 것보다도 오늘 당장 긴급한 일에 내가 승부를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 바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뭐 쇼킹한 것도 없어요. 우리 잘 안 읽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냥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다. 근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 뭐가 그 내용이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삶의 우선순위는 건강이라면 신앙의 우선순위는 영혼의 건강이다. 이런 이제 기준을 제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 같으면요, 기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일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피곤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육체도 좀 쉬어야 되지만 영혼이 다시 에너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도 하나님에게 영혼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저 급한 사람들 내버려두고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 기도를 우선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고 오는 신앙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선이 뭔지 알고 그것을 안다면 진주를 짓밟는 돼지처럼 살지 말고 멸망에 가증한 짐승처럼 살지 말고 그 우선순위가 뭔지 안다면 그 우선순위에 너의 모든 것을 먼저 투자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뭔지 알면서도 우선순위를 위하여 내 삶을 살지 않고 긴급한 일을 위하여 산다면 그 사람은 본인은 아니라 해도 진주를 받는 돼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짐승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신앙이 좋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저는 신앙이 너무 없어서 요래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신앙 좋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자기 집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마르다가 언니니까 이제 얼른 예수님에게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해 주겠다고 이제 주방에 가서 막 이것저것 장을 봐가지고 음식을 장만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 일을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해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자 이 마리아는 그냥 주랭랑 치듯이 주방에서 뛰쳐나가서 그냥 예수님 있는 그 방에서 말씀 듣는다고 그냥 앉아버렸어요. 이게 마르다는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잖아요. 바쁜데 빨리 음식을 해가지고 빨리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저 어디 가서 뭐하냐 이거야. 어디 가서 뭐하는지 압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한 걸 보면 예수님 앞에 가서 착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긴급하다 이거야.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밥을 탁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긴급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밥하는 것이 긴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한 것이 긴급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무장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밥 한 끼 굶으면 어때요? 안 그래요? 밥 한 끼 굶는다고 사람 죽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밥 한 끼를 긴급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는 그랬고 마리아는 밥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다가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거 내비두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말씀은 좀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얼른 찾으셔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38절부터 42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중에는요 어쨌든 마리아의 행실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같이 밥하는 일을 하다가 바빠 죽는데 말이죠. 그 내비두고 다른 볼일 보러 간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오히려 정상적이 아니죠. 정말 이럴 수는 없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 상황에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주님을 지금 더 잘 대접해 드리려고 5만 가지 지금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주님 앞에 있는 저 마르다가 일하다가 토꼈어요. 그래 제발 죄한테 내 언니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 좀 왜 안 해주시고 뭐하냐 이거예요. 그 볼멘 소리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굿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게 송 권사님 나쁜 게 중요합니까? 좋은 게 중요합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좀 큰 소리를 해달라니까. 좋은 게 중요하죠. 좋은 게 중요한데 대체로 나쁜 거는요 긴급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을 택하였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자,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딱 그 순간에 마르다는 자기 우선지기로 할 일을 예수님 밥 대접하는 거였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 순간 마리아 자신이 우선해야 될 일을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큽니까? 마리아는 나중에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마르다는 그 이후로는 소식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한 가지 일도 족하다. 그 말은 우리에게 진짜 황금률입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그 삶에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았던 나머지 마르다는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결국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좋은 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로 봉사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분에게 뭐라 할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 일로 족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봉사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봉사를 하다가 내 마음이 분주함을 느낍니까? 봉사를 하는 중에 내 마음이 평안이 깨집니까? 봉사를 하다가 내 마음에 누군가와의 긴장 상태가 만들어집니까? 봉사를 내려놓으세요. 그것도 나 더러워서 안 한다 이러지 말고, 그렇게 내려놓지 말고 조용히 주님,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직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일을 시작했군요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언젠가는 봉사를 하고도 기쁘고 봉사를 하고도 봉사 안 하는 사람을 봉사 한 반열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애 키워야죠, 직장 생활 해야 되죠, 또 경조사 가야 되죠, 뭐 또 교회 봉사해야 되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조금씩 줄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친구도 조금 줄이면 좋아요.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면 평안을 유지하는 만큼만 일하셔야 돼요. 남들을 원망하지 않을 만큼만 일하셔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육신적인 문제는 내버려두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일을, 우리의 교회 봉사, 우리의 섬김을 잘 살펴보시고 우선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그것만 말씀을 결론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봉사한다, 내가 내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 또 내가 인간관계를 한다, 뭐 동창회 반장이 된다, 회장이 된다, 아니면 동네 반장이 된다, 수없이 나에게 밀려오는 이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기본적인 이 생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능력자가 되어서 많이, 능력이 분명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면서 하는 그 일들은 다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두곳 세 곳 학원에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보내야 돼.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으면서 동네 반장을 한다?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동네 반장 하다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건 동네 반장 하는 것은 화를 입을 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 꼭 성공하십시오. 그게 영적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안에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배학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선교 안 해도 돼. 전도 안 해도 돼. 전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법 없어요. 선교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네 가지를 잘 하는 사람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봉사,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선교,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선교한다? 그 사람의 선교 현장에 예배가 있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전도한다?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이 열매 맺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의롭다는 예배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를 쪼개봤더니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더라. 이 기도, 말씀, 찬양, 감사, 이것이요 늘 우리 입에 달려있고 우리 생활에 달려있고 우리 시간을 쪼개보면 이것만 빠지지 않으면 그 다음 뭐든지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빠져버리고 다른 것이 두각을 나타낸다? 그건 자기의 무덤이 될 수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45분인데 마쳐야 되겠는데요. 한 분만 내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스라서 8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왕에게요 엄청난 금은 보물을 받아요. 또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금, 은, 놋을 엄청나게 받는데 금만 해도 347kg라. 347kg을 받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4g인가가 한돈인데 이 많은 것을 성전에 갖다가 바치라고 준 거예요.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 이거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어린애도 데리고 가고 여자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백성들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가지고 와야 되니까 1500km를 5달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그런 재물을 준 왕에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마병과 보병으로 우리를 좀 호위해달라 부탁할 수가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그런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딱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다. 근데 거기 또 재미난 게 늘 본인이 입에 말하던 대로 왕에게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에스라가. 그래서 왕이 좋아가지고 에스라에게 뭐 금은 보물을 줘가지고 고향 성전에 갖다 들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의 마음을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왕에게 도울 자를 좀 보내달라고 하면 될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놔두고 그러하는 것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의 우선순위는 왕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다. 에스라의 우선순위는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였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에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실 텐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을 보고 아버지, 엄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그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때가요, 우리 애리가 필리핀 다녀와가지고 갈 때는 아빠를 통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봤으니까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필리핀을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봤고, 거기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빠가 제일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멀리 갈 것도 없고 자식에게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은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이웃들에게 점점 낯선 곳에까지 가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